우리는 성경에서 나타난 가정의 모습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가정의 모습은 하갈과 이스마엘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또 오늘 본문 창세기 16장을 묵상하면서 하갈과 이스마엘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인생, 어떻게 보면 참 고난의 시기를 보냈지만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보았던 롯과는 달리 전혀 다른 선택을 하였고 또 다른 결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하갈과 이스마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하갈은 어떤 인생을 살았고 또 그의 자녀는 어머니 하갈로 인해서 어떤 복을 받고 또 살게 되었는지 한번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6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그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 그리고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좀 표현한다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때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할 때가 있지만 그는 늘 롤러코스터처럼 그 신앙에는 내리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15장 직전에 16장 직전의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직접적으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것을 확신하게 해주십니다. 그들에게 비록 자녀가 없었지만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너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이 종밖에 없습니다. 15장 몇 절입니까?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리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미 포기하고 나의 종이었던 이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시죠. 4절을 보면 15장 4절에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을 끌고 나가서 그 장막 밖에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십니다. 내 몸에서 날 상속자가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그렇게 번성할 것이다, 번창할 것이다 약속하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16장이 되자마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믿음을 잃고 의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16장 1절에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아내 사레와 한 명은 새로운 등장인물인데 여종 애굽 사람 하갈입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데 여러분 왜 갑자기 애굽의 여종, 원래 아브라함에게 종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어디서부터 이 애굽의 여종이 사라와 함께 했을까 생각해 보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 갔다가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애굽 땅에서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죠.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브라함 왕에게 어떻게 보면 팔았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넘겼죠. 그때 사라가 왕궁에서 아마 지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사라에게 있었던 몸종, 그 여종, 애굽 출신의 여종입니다. 그 하갈을 그때 만나게 되었고 그 땅을 떠나게 되면서 이 여종을 같이 어떻게 보면 애굽에 있었던 파라오 왕이 선물을 준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종들을 선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거친 이들은 이제 종도 있고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 된 것이죠. 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유함과 평안함 속에서 어쩌면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자신들이 어떤 계획, 생각이 더 중요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먹고 살만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15장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가
너희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는 약속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2절과 같은 실수를 범합니다.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당신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이지 내 몸에서 나를 통해서 자녀가 나와야 되는 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신 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관습대로 풍습대로 내 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상속자를 낳아라.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2절을 어떻게 여러분 해석할 수 있을까요? 많은 성서 주석학자들이 이 이야기, 지금 이 사례의 제안과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에덴의 사건과 비교합니다.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여인이 있고 그 여인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약속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2절의 마지막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따먹고 그 남편에게 그 선악과를 권하는 모습과 마치 이 두 사건이 공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의 영적인 어떤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 인간적인 모습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른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 가정에 큰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 집안에 많은 고통과 갈등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자, 3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래서 이제 그 사라가 자기 신의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줍니다. 첩으로. 근데 이제 여기서 갑자기 3절에 시기가 나오죠. 이 때에 대한 것이 나오죠. 첩으로 준 때가 언제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온 것이죠. 이제 거기서 10년이 지나는 동안 상속자가 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왜 10년일까요? 여러분 보통 이 시대의 관습을 통하면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면 결혼 후에 10년 정도 지나서 아이가 없으면 그것이 이혼의 사유가 됐습니다. 그 여인을 버려도 그 이혼을 할 수 있는 사유 중에 중요한 사유가 됐다는 것이죠. 성경에 룻기 1장 4절을 보면 이제 그 룻의 이야기, 거기도 10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방 땅에 가서 룻이 10년 동안 결혼을 하였지만 아이가 없었던 것을 그 기준을 10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룻기 1장 4절을 보면 그 10년이라는 기간이 보통 성경에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어떻게 보면 기회는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사라가 애굽 땅으로 아브라함께 돌아와서 이제 조금 살만하고 평안한 10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태를 막으셨고 그래도 약속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난다고 하였으니까 그러면 인간적인 방법,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마도 첩을 통해서 다른 여인을 통해서 저 아브라함의 씨를 그 자손을 주시려나 보다 하는 판단을 하고 그런 선택을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아주 큰 실수이고 사라와 하갈과 아브라함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준 사건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나중에 이삭과 리브가도 동일한 상황에 봉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경우에는 아브라함의 자녀죠. 약속의 아들 이삭인데 똑같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겪었던 고통을 이 자녀들도 동일하게 겪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도 자녀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르게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비록 지금 자녀가 없지만 자녀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도로 돌파하여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기도보다도 인간적인 어떤 지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합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삭과 리브가가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행했던 가정 중에 한 모델이 아닌가.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에 대해서는 또 다음 주 정도에, 아니면 다다음 주 정도에 이삭과 리브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모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가정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혜로움이 있었던 가정이 이삭과 리브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물론 실수도 많았지만요. 어쨌든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고, 또 그것을 제안했을 때 그것을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지 못했고, 결국 아브라함도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에 의해서는 이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판단했겠죠. 그런데 먼저 사라와 아브라함은 먼저 인간의 방법을 택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가정이 나아가는 것을 전심으로 시도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안 됐다는 것이 안타깝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사라의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갈의 고통도 시작되죠. 4절과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정말 가정에 있어서는 아주 불행한 두 여인의 갈등, 이것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남성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가정생활 하면서 또 가정을 이루고 가장으로서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여인과 여인 사이의 그 갈등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브라함이 이미 겪었습니다. 우유부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어찌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판단하고 가정을 이끌어 나갈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실수들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 속에서 가정의 갈등이 계속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실수는 애굽에 갔을 때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이고 자신이 살기 위해서 애굽 왕에게 그냥 넘겨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지금 사라의 이런 어떻게 보면 분노,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은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사라 자신의 어떻게 보면 제안을 수용하였고 그 요구대로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을 비난하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는 사실 아브라함이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주었고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로서 나오는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라의 말에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원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부부하고 이렇게 부부끼리 이야기하다 보면 지금 현재의 일을 가지고 이야기하다가도 왜 예전에 서운하게 했던 일들이 막 떠오르고 그것을 가지고 막 서로 비난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라의 말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5절에 내가 받는 이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여러분, 사라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 땅에 가서 남편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외면을 받고 낯선 남자, 낯선 왕궁에 가서 살아야만 했던 사라의 그 어떻게 보면 처참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지 못하는 비난을 주변으로부터 받았을 것입니다. 저주를 받았다. 아내로서 자격이 없다. 라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사라는 아마도 아브라함을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많았을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받는 이 삶의 모든 모욕은 사실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이렇게 지금 사례가 아브라함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저는 6절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계속해서 실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일에 있어서는 정말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데 오늘 6절에도 사라에게 이르되 그 아내를 껴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 앞으로 다시 나아가야 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해결하는 자리에 가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저 회피합니다.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여러분 여기서 밑줄 한번 쳐보십시오.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바라봄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바라봄의 법칙.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우리의 갈망이 되고 추구가 되고 우리의 욕망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에덴에서 하와의 바라봄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되었고 롯의 바라봄이 그 좋고 편안한 땅을 바라봄이 그가 하나님 곁을 떠나는 약속의 바깥으로 나아가 버리는 선택을 하게 되었고 지금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다시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해야 할 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무리 봐도. 사라는 여기서 결국 또 실수를 하죠. 나의 눈에 좋을 대로 행하는 것은 하갈이 자신의 눈에서 사라지는 거죠. 그를 학대합니다. 그리고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롤러코스터라고 얘기했듯이 그 영적인 어둠, 영적인 어떻게 보면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자기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 함께 했던 어떻게 보면 그 주인에게 충성한 죄밖에 없는 하갈을 학대함으로써 하갈은 그 앞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번 묵상하게 된 중요한 것은 하갈이 지금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아까 했습니까? 애굽 사람이죠. 근데 역사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 사람을 학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하갈이. 그런데 나중에 정확하게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복수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갈의 복수가 시작되면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시작이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써 출애굽기가 시작합니다. 참 역사가 아이러니하죠. 이스라엘 약속의 백성이 애굽 사람들을 학대하여 광야로 내쫓더니 출애굽기에서는 반대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학대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로 나아갑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예비하심 또 하나님의 섭리 아래 어떻게 보면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또 깨닫게 됩니다. 애굽 사람 하갈이 그렇게 광야로 나아갑니다.